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의 결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지요. 남유다도 그 이어서 바로 바벨론에게 세 번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차 침공을 받은 후 BC 605년에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족 혹은 귀족의 신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을 보면 바벨론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몸에 흠이 없고 또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소년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무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문화 등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사용하는 먹는 이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던 당시 이 나이가 아마 청소년 시기다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하거든요. 철부지 10대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에 굉장한 탁월성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박수와 수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 완전수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10배나 나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구비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시대까지 제국의 총리로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미 임금에게 굉장히 큰 총애를 받고 있던 자였는데요. 임금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세 명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으뜸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반백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을 보면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의 마음 안에는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탁월한 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탁월한 영은 무엇일까요? 영하면 대부분 다 답이 나오죠.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다니엘은 더욱 두드러져 다리오 왕은 그를 제상으로 삼아 온 제국의 모든 행정을 그에게 맡길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이 다른 총리들과 반백들은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공무 수행에 어떠한 잘못을 이제 찾고자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따지면 다니엘의 집무실과 채권들과 장부들을 사사치 아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다리오 정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벨사살 시대, 느부갓네살 시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마 다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어떤 흠집을 잡고자 했으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수사 결과가 4절의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털어도 정말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다니엘의 종교적인 생활로 눈길을 돌리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다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다니엘이 황제에게 절하는, 즉 금 신상에 절하는 문제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색간에서 이제 착안하여 이번에는 풀무불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지는 그러한 계략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그 정적들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러한 보고를 올립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주길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법으로 또한 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 한 달이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고 고칠 수 없는 이 법을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저녁에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총리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총리에는 여기 보면 다니엘은 사실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총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가 총회하는 다니엘도 지금 이 동참한 금령인 것처럼 인식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해서 한 말입니다. 정적의 음모대로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의인을 이제 찍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전역에 변개치 못할 금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에 가볼까요? 오늘 갔던 본문의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행동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평소에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6장의 다니엘은 나이가 아마 8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120개도 전체를 관할해야 하는 총리고요. 게다가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게다가 전국의 상황과 문제를 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그 일도 굉장히 바쁜데 그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종교처럼 그저 단순히 종교적 간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를 행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지혜와 명철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가늘려야 될 그 일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모략은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위기를 고사하고 물론이고 심지어 생존까지 박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생명과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주변 정적들은 이상한 특별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것에 절할 경우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다니엘은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 법에 걸려 절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순간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그 단어, 경건이란 바로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생명과 삶을 거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다니엘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복의 근원이며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소년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다니엘이 그때 우리 이원호 지사님께서 기도하셨겠지만 뜻을 정하여 행동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심장에 무엇을 두다입니다. 심장에 무엇을 두다. 그러니까 심장을 걸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드릴 때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심장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리오 왕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웠던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뿐 정적들의 음모와 이 거짓을 왕에게 직구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반격의 어떠한 카드를 들고 역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는 지금 기도를 선택한 바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보십시오. 묵묵히 그는 사자굴로 제 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적들의 의도와 달리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의 마음은, 다리오 왕의 마음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에 왕은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사자굴에 급히 달려가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6장 16절에 보시면 다리오의 믿음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먹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상해도 없이 굴에서 나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들은, 어떠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굴에 있는 이 사자가 이미 어떤 다른 사람들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불러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학자는 이 굴 안에 있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지쳐서 더 이상 먹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팩트를, 사실을 알려줍니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한,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처자식들과 함께 그 굴에 들어가죠. 그때 그 사람들이 땅이 닿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먹었다라고 합니다.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굴에 들어간 것입니까? 식욕도 왕성하고 대단히 굶주렸고 여러 가족들을 먹을 정도면, 사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옛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굴 안에 사자가 2-3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십 마리의 사자 굴 안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경건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의 경건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목숨이 풀무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사나운 이빨에 뼈가 부서뜨려지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경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에스겔서 14장 14절인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계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에스겔은 지금 다니엘을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욥과 동일한 선상에 나란히 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악에서 떠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성공하는 이인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메시지가 다니엘 이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만물을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 다니엘과 또한 바벨론식 이름이 있습니다.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 이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벨드사살 이름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벨이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이 벨이 나를 보호하시는 신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벽에 적힌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때 다니엘을 부르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맞느냐?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6장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꺼내기 위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벨드사살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늘 다니엘이라 이렇게 의식하며 이야기하는데요. 이후에 성경의 장들을 보면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또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현상이 나타나니라. 그럼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경건의 그 자세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모습을 가장한 위선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레 그러한 걱정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세련되었고 경건한 모습은 있는 것처럼 같은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경건한 모습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죠. 누구보다 더 종교적 간습에 최선을 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라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겉을 번지르르하게 세상에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선으로 가장하는 위선과 마음은 순결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건강한 척하는 이중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순전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 생애를 온전히 맡기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경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바꿔 말하면 개인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 은밀한 측면과 공개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성도 개개인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요. 후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성숙한 신자는, 정말 경건한 신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즉 균형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공적인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뭔가 자신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도 많이 안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자기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지체를 무시하고 공적인 어떠한 모임을 하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경건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너무나 잘 드립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교회 공적인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개인적인 공간 시간에 절대 하나님과 즉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에 기초한 헌신이 아니라 의무적인,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의무적인 종교적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그저 종교성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교회 행사나 모임에 여러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내면의 성숙의 모습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경건의 두 측면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거니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들의 일상의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실책과 허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은 절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히야라는 피아니스트를 잘 아실 겁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분이시죠. 이히야의 어머니 우갑선 여사는 4손가락으로 태어난 딸의 히야에게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이 히야 양에게 쇼팽의 즉흥 항상곡을 이제 도전하게 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음대 피아노 교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교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네가 지금 무슨 곡을 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야가 연주한 것은 즉흥 항상곡이 아니며 음악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 이히야의 양의 그 노력은 굉장히 대단히 평가했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이 곡은 너무 무리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히야 양과 어머니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딸 이히야를 다시 피아노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는 것은 쉽다. 그만두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내 손가락과 엉덩이가 짓무르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 동안 연습해 드디어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이제 연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또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신자의 경건성도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자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경건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직적과 수평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건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너무나 바쁘다. 그러니 이 경건의 훈련을 가질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시간은 다 평등합니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다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세운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정말 일평생 이에 관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한 책을 저술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경건의 사람은 루이스 벨리입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경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환히 드러내는 아침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식이 얼마 올랐나 이거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 사건, 정치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를 깨우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묵상함으로 오늘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스크린 열어주시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으십시오.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벨리는 사실 하루에 한 장,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읽는 것을 늘 권면하는데요. 하루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드리는 것처럼 참된 경건의 훈련을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볼까요? 다음 스크린 열어주시면 세 번째, 오락을 일삼지 말아야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쾌락을 즐긴다 해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오락을 즐기십시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을 즐기라는 것은 몸을 일단은 우리가 튼튼하게 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락을 즐기고 그 가운데 쾌락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게으름을 부르거나 험한 것들을 즐기는 대신에 최대한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벨리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답은 사실 성경과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벨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성경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면 저도 이번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는데 저는 단거리는 잘했습니다. 장거리를 못한 이유가 제 아버지가 평발이시거든요. 좋은 유전자를 봐야 되는데 저도 평발로 태어났습니다. 장거리를 잘 못 달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일평생 한 번은 열심히 해봐야지 않겠나 싶어서 와이프의 동의와 상관없이 대구 마라톤 클럽에 혼자 가입을 했습니다. 화요일마다 훈련이 있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화요일 모든 시간을 다 제끼고 그 훈련에 열심히 참석해서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하 16도 때 16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달렸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절대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저는 저만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린 것처럼 신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완전함에 이르도록. 물론 우리는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칼뱅이 말하기를 신자의 경건성은
완전함에 도달하도록 늘 훈련해야 된다. 그러나 넘어질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나라. 왜? 우리는 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바라는 만큼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 우리는 최소한 경건의 그 훈련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려가고 경건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늘과 같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